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을 김병규 목사님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뒷부분 39장과 40장 그리고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성막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 두 가지 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 가운데에서는 건축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실, 금색, 금물로 이렇게 장을 만드는 거, 휘장을 만드는 거, 그건 여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를 해오는 것,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도 만들었으니까요. 그건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하면은 참 기쁠 겁니다. 그들이 즐겁게 드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막은 몇몇 전문가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기에 내가 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짓는 일에 참여케 하신 점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연결되는데 연결된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 여기 40장에 기록하는 걸 보면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요, 4번, 5번, 6번, 7번씩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7번 반복합니다. 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나에게 바친 이것은 내가 7번 반복하는 이 말로 해석이 된다. 내가 7번 반복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너의 봉사는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처럼 가까이 가는데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마.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 점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모세가 시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정월 초 1일에 1월 1일인데요. 몇 년 1월 1일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야기가 17절에 2년 1월 1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2년 2월 1일,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1월 1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에 나왔는데요. 6월절은 1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그 기준으로 그 날이 있는 것을 정월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하면은 정월, 새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신 날이 1일이거든, 정월이거든요. 그 정월 첫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선 이걸 할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첫째는 휘장을 세워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넣어두려면 휘장을 먼저 쳐야겠죠. 2절부터 보면요, 회막을 세우고 첫째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장은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라 하면은 이것으로 지성소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장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넣고 휘장을 두어라. 그럼 지성소가 만들어집니다. 안에서부터 지금 쭉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상 북쪽에 남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놓아라. 먼저 진설병상을 놓고 맞은편에 등대를 놓고 그 다음에 금향단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가 있고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전은 간단합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 순서로 지금 6가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뜰에 포장을 쳐서 모든 것을 완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9절부터는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하면은 4가지를 관유 바른 거겠죠. 언약궤, 진설병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4가지와 그 기구들의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10절 보면은 번제단과 그 기구, 또 11절 보면은 물두멍과 그 받침. 그래서 6가지에 전부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나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사장과 그의 아들도 성소의 일부처럼 다룹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의 제도로서 다루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기름을 바를 때 똑같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그것을 행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떤 말이 7번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7절부터 다시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우선 막을 세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막을 세울 때 이제 받침들을 놓고요, 그 받침 위에 널판을 놓고, 널판을 세우면 널판이 넘어지지 않게 사이에 가로지른 띠를 놓습니다. 띠를 놓아가지고 그 구조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다는 기둥들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을 펴서 그 판자와 그 기둥 사이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성소 안에서 증거궤를 놓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놓고 떡까지 놓았습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진설병 맞은편에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을 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문에 휘장을 치고 나왔습니다. 성수의 한 가지, 그리고 지성수의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뜰로 나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성막에 틀을 놓고 휘장을 세운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 다음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하나하나 언약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설병상, 등대, 그리고 금향로, 번제단, 물두멍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7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창조하고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7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나오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7번이 여기에 반복됩니다. 조금 이런 이야기는 조금 언약궤를 만드는 이 장면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마지막에서 끝나는 것이 안식일 규례로 끝나죠. 창조의 6일 후에 안식일로 끝나는 것처럼 언약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오면서 안식일 이야기로 끝납니다. 조금 지금 그리고 40장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도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 7번 반복되죠. 39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은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39장 1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뭐뭐뭇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 말이 7번 반복됩니다. 7번째인 31절도 보면은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을 7번 반복합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 자체가 성막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장 맨 뒤에 가서 보죠. 그 39장 43절 보면은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것도 창세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7일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는데요, 7번 말을 반복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들이 참여한 것이 그것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을 이러한 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읽을 때 청색자색 홍색실로 공교하게 엮어서 휘장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이것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또한 기둥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거나 하는 일에 참여한 남자가 이 구절을 읽었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할 때 천지창조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성막 세우는 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나의 작은 봉사인데 내가 좀 손끝이 여물어 가지고 무엇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구조를 놓고 이거 설명하고 받아주신다.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끼리 좋고 마음 좋고 그냥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고, 나의 작은 봉사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재창조의 일에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막에 완공되는데 즐거움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나의 작은 봉사.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내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건 지극히 작은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자주 읽는데 성찬의 의미도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작은 봉사를 주님께서 받으시니까 그처럼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영장한 사랑과 지혜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바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바쳤나요? 귀에 있는 것 바쳤죠? 금송아지 만드는데 바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를 비우니까 그 순간 불안해해 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나갔던 자들입니다. 주님 보실 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봉사를 받으십니다.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작은 봉사를 천지창조에 비견하게 재창조의 일에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원래 모습은 이 위치야. 이 위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위치를 놓치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는 굉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집을 지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버지 도와가지고 집 짓는 데 참여했습니다. 조그만 타일 하나 붙이는 건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초청해서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성막을 짓는 일에 모든 사람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도,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참여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던 모세도 주님께 가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 돼? 출입금지, 못 들어와. 한편으로는 초청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주님께서는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너희 자신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정한 대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제사 제도를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길은 이 길이다.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고 보여주시면서 다른 길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출입금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으로만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러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는 함께 있습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하면은 버릇없이 굴 겁니다. 어미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주님께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장까지 하고 32, 33, 34는 금송아지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로 놓고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규례를 주셨고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못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영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산 자는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그 사이에 영광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배반하려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거역하는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빛을 보고도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러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 참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도, 이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참된 헤세드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이라 했을 때 인자와 진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인자가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던 그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좋은 것을 갖고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계명을 어기고 형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엄유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큰 원칙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완악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하게 죄인을 구원하는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눈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옛날 시내산에 주님께서 죄인 가운데 세우셨던 그 장막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 가운데 장막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하늘에서 우리서부터 이 땅에 으로 가져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장막은 장막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넓이, 높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장광고가 같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장광고가 같이 10규빗씩 드는데 그 20규빗이죠. 20규빗씩 드는데 그것 잠깐 제가 틀렸습니다. 10규빗씩입니다. 지성소는 10규빗, 성소가 20규빗이죠. 10규빗씩 되는데 이 똑같은 장방형인데요. 큐빅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온 천지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작은 성막을 이 역사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작은 봉사도 쓰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7마디 창조의 말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창조의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소망과 함께 지금 여기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서 씨름하는 것, 우리를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작은 봉사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죄가 다시 없고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도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만을 그 길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도 새로운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아무도 그에게서 그 이름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는 그 날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작은 노력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이나 이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막이 완공될 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노래하는 시편 29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절까지인데요. 우리 늘 부르는 것처럼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을 뛰게 하네.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 내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광야가 흔들리네. 주님께서 뒤흔드니 가데스가 흔들리네. 사슴 납득게 하시고 그 숲을 황폐케 하네. 성전의
주님께서 찬송해 영광 모두의 지네 여호와는 큰 무리 영원히 좌정하네 주님께서 그의 백성 권능으로 입혀주리 그의 백성 모두에게 평화의 복 주시리라.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또한 엄유가 있는 거룩한 사랑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반역하려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물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봉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의 일이 천지 창조의 일에 비견할 만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작은 봉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엄유와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덜 해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눈가림만 하여 덜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만들 때 그들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서 더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열심이 부족해서 더 작게 지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짓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전에 그들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도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후 계속하여 제사제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작게 드린 이 헌신과 봉사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오니 이러한 모든 데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의 나가는 길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일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